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인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래도 공유되는 면이 꽤 공유되고 있는 면이, 성경에 대한 해석적인 면이 참 맞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 집단은 사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어떤 정치적인 집단, 교회의 어떤 큰 고위직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바리새인들하고 여기 제사장 그룹, 그 사두개인들하고 같이 올라가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 다시 말하면은 정치, 문화, 사회,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어떤 그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중에서도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미움, 이 증오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거기서 장사치들을 가죽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았는데, 그게 대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큰 모욕이었고 타격이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믿음이라든가 성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그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물을 갖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갖고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제사장들이 그 제물이 쓸 수 있는 제물이냐 아니면 합당치 않은 제물이냐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올라가도 일단은 거기서 그 거절을 합니다. 이거는 자격이 없다, 합당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빠꾸를 시키죠. 그러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거기 장사치들이 파는,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이 파는 양이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아니면 소라든가 이런 재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살 수밖에 없어요. 비싼 값에. 그리고 자기 거는 거기 팔고, 그러면 내가 갖고 올라갔던 게 거기 팔리면은 그것은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장사치들이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장사치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는데 그 이익의 일부분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의 수입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이 일개 랍비 주제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저렇게 막 둘러엎고 그러는 것이 이 제사장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주 몹쓸 짓처럼 보였고 굉장히 싫어하는 짓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 꺾어버릴까, 어떻게 제거할까 하던 차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하늘로 급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빨리 없애버려야 자기들이 온전하겠는데, 그래 자기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는데, 뭐 구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 이러다가 가만 놔두다가는, 이것저것 사정 보면서 놔주다가는, 이러다간 우리의 자리가 위협받겠구나 하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이, 제사장의 그룹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람이 유대사회에서는 사흘 정도 있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래도 이전에도 있었던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흘 만에 살아났던 것은 전례가 없어요. 이미 그때쯤이면 모든 장기가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분명히 저희는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민중 사이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로막지 않으면은 당시에 헤롯 왕도 위험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도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앞에서 가르칠 때 인기가 좋았잖아요.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서 가르칠 때 그 앞에서 잡아가게 되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몰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몰래 예수님을 잡아가서 체포해서 그래가지고 죽여야 되겠는데 그 자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가시며 사역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몇 시에 어디 계시는지 이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거를 사람의 이름도 지명도 이것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병행구인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사건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향해 갔어요. 그런데 그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있는가 하면은 나사로, 다시 부활한 나사로가 있고 그리고 동생이었던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 그 형제들을 워낙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 갔더니 이제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온갖 좋은 곳으로 이제 잔치를 벌리는, 잔치보다도 하여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나사로도 옆에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뭔가를 만들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때 동생 마리아가 아마 그녀가 평생 벌어서 모은 것 같았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선 제자들이 왜 그걸 그렇게 아까운데 쓰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만은 요한복음은 콕 집어서 가룟 유다가 막 그 마리아를 꾸짖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이거 비싼 값에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데 3천만 원에 팔 수 있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호통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딱 막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가 하는 게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지금 마리아가 행하는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에서도 같이 복음과 더불어 전해지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가룟 유다가 가뜩이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안 좋은 감정이 있고 실망이 큰데 지금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확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부터 그랬겠죠.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야고보도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천연덕스럽게 딱 그 그릇에 손을 넣었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저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어. 다시 말하면은 내가 바로 그니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그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안내해서 안전하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비밀히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실망이 컸을까?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젤로 땅, 다시 말하면 열심당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자기 그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를 어떻게든지 칼로 또는 무력으로 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다 내쫓아 버리고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폭력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만, 예수님의 능력만 빌리면은 원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만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도 보다 쉽게 저 로마 세력을 쫓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대와는 달리 로마 사람들을 쫓아낼 마음도 없고, 그리고 자꾸만 툭하면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그 나라의 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스케줄, 이런 것들이 그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세속적인 비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실망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던 차에 그 실망이 곧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증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못된 짓에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 그런 기도의 틀이 있어요. 오늘 39절을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돌릴 수 있다면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42절을 보면은 두 번째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의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팠으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이 기도를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중언부언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아주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좋은 기도의 그 틀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나의 원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나의 원에 그칠 때가 많고, 나의 원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실망도 하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전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또는 우리의 뜻과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은 절대 우리의 기도가 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제 뜻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두렵고 괴로우니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또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내 아집이 되고 고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일이 돼서는 안 되니,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중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없고 내 원과 내 뜻대로만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점점 결을 달리하면서 멀어질 수도 있고 엉클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걸 두고 3번이나 붙들고 했겠어요. 저의 원은 이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더 중하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 똑같이 아버지 정말 안 되겠습니까? 제 원은 이건데 정말 안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째도 또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이제 기도들이 있죠. 이 기도들이 있게 될 때 기도는 무조건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중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두고 기도했을 때 알았어, 너한테 최고 좋은 곳으로 내가 응답해 줄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너희는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보물 중에서 최고의 보물로 너에게 안겨줄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케이스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명예가 되고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선물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시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때문에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명예와 그리고 놀라운 그런 예수님의 위엄을 갖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 고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했던, 구세주가 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보게 될 때 이 역시도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선물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후에 베드로의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다 하면서 이 예수님 체포된 그 현장에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들어왔던 것, 이것은 베드로가 베드로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리, 나의 생각, 나의 진실, 나의 성실함, 이런 것에 의지하게 되면은 사람은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철저히 우리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정말 중요한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원의 사건의 그 서막을 여는 마태복음 26장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은 생각과 많은 깨달음과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의심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불평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알고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든 또한 중보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비하신 그 선물을,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내 자녀들에게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선물의 효력과 효과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펼쳐지게 하시고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불편하고 아픈 아들이 이 시간에 나와 또한 새벽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몸과 그 영혼과 그 심령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에 의해서 건장하게 일어서고 세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아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교육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렵고 이모저모로 많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적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